산까치 TV 최성욱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랍비들과는 정반대로 모자란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셨는데 오직 그들 안에 있는 열정만 보셨고요. 세상에서 꽃 피우지 못한 그 뜨거운 열정에 뜨거운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그 불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라는 찐 소명의 불이었는데 갈릴리의 무지한 어부들을 일깨우신 도전이면서 동시에 오늘 이 땅 우리 모두를 향한 생명의 도전이셨습니다. 그러자 이 초라하기 짝이 없던 12사람이 이 세상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말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의 모든 찐 성도들도 예수님이 던져주실 찐 소명의 불에 내 몸을 내어드리고 불 붙여 타오르게만 한다면 그 불로 내 주위 사람들도 불타오르고 교회도 이 사회도 이 나라도 다 불타올라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 있겠기에 금주 한 주 한 입 레마는 찐 소명인가요? 입니다. 마지막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을 제가 불렀습니다. 한 주 한 입 레마입니다. 찐 소명인가요?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고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부르셨는데 당시의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어요. 당시의 랍비들은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자를 가려내 뽑았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이들처럼 뛰어난 자가 아니었고 한결같이 변변치 못한 사람들로 눈에 띌 만한 스펙이 거의 보이질 않았어요. 한마디로 랍비들이라면 모조리 거절했을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필 그런 모자란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 시원찮은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셨나요? 더구나 끝내는 배신까지 하고 말 그런 사람들을요. 답은 한 가지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일의 본질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고 그 본질이 사람을 낚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었어요. 한마디로 인간으로서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이었죠.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누군가를 따라간다면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과연 쉽게 따를 수가 있을까요?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선뜻 따라 나설 수 있겠느냐고요? 아니죠. 오히려 인생 밑바닥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기가 훨씬 쉽지 않나요? 뭐 아니면 돌아도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놀라운 대반전이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예수님이 그들의 미래를
택하셨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열정만 보셨고요. 그리고는 세상에서 꽃피우지 못한 그 뜨거운 열정에 뜨거운 불을 지펴주셨는데, 그 뜨거운 불이 어떤 불이었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찐 소명의 불로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소명이야말로 갈릴리의 무지한 어부들을 일깨운 도전이면서 동시에 오늘 이 땅 우리 모두를 향한 생명의 도전이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존재가 본래부터 공동체적이라는 걸 잘 아시죠? 사람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사람다워지고요. 사람들 틈 속에서 성장을 하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성숙하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은 세상을 바꿔놓을 이 놀랍고 새로운 공동체를 아주 초라한 12명으로 시작을 하셨고, 바로 여기에 커다란 역설이 들어있었다는 걸 이젠 이해하실 수가 있나요? 저들에게 있어서 한없이 부족했던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모조리 채우실 수 있는 것들이었고요. 오직 저들이 해야 할 일은 단지 하나, 순종만 하는 것이 저들의 몫이었다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 부르신 말씀, 나를 따르라. 이 초청은 이 땅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이 왜 가장 위대한 역사적 부르심이었을까요?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 자신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위대하신 분을 따라 나선 사람은 많지 않았고요. 끝까지 그분을 따른 사람은 훨씬 더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12사람이 이 세상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생각에 가장 큰 문제들이 무엇이지요? 우리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만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뛰어난 사람들일수록 더 그럴 거라고 생각들을 하지 않나요? 이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요? 우리 주님이 부르신 방법에 집중을 해서 답을 해볼까요? 예수님은 아주 허름한 몇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 안에 찐 소명의 불을 던지셔서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으셨다면, 오늘 나에게 나를 내세울 만한 뛰어난 능력과 스펙이 없더라도 단지 하나, 예수님이 던져주실 찐 소명의 불에 그대로 내 몸을 불붙여 타오르기만 하면 되질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나를 내세워 자랑할 만한 게 없더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오셔서 부르실 때 조건을 달지 않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하시며 결정적인 찐 부르심,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찐 부르심의 불 앞에 우리 온몸을 던져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 찐 소명의 불로 내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들까지 불태우게 하셔서 교회를 바꾸고 이 사회도 바꾸고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메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메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35년간 목회한 예인교회를 4년 전에 은퇴를 하고 치유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치유 집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일단
짧은 몇 마디 명령 기도에 자기 몸이 움직이고 통증이 떠나는 걸 경험한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몸을 직접 터치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걸 곁에서 지켜본 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치유를 행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에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충대충 신앙 생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한 교회들은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바뀌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찐 종으로 여기며 앙금이 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목사님의 진실한 목회 파트너로 서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는 규모가 작은 교회를 찾아가 치유 집회를 행하며 교회가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교감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목회가 날마다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목회자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 거리를 따지지 않고 산까지 아내와 함께 달려가 교회를 살려 일으키는 일에 온몸을 던져 헌신하겠습니다. 사례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